오늘은 빛의 천사로 변형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온 로마 카톨릭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절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에 따라서 때가 되면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 개신교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마찬가지고. 왜 하냐? 그게 하는 게 그럼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간략하게 복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수고들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했던 그 수고들, 성도들을 세우기 했던 그 수고들이 헛될까봐 지금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날과 달과 때와 때 되면 또 이제 달이 오면 또 해를 지키는 것, 즉 절기를 지키는 것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는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이렇게 해 되면 때 되면 이렇게 지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속박되는 거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을 때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 다 그렇게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뭔가 정해놓고 이교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한 절기들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과 함께 수고했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고, 정말 바울이 두려워할 만큼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을 지키라든지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절기를 지키지 말라. 절기를 지킬까 내가 두렵다. 다시 속박으로 돌아갈까, 천하 초등원리로 돌아갈까 두렵다. 이것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 지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너무나도 정말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지키라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또 교묘하게 크리스마스로 바꿔놨죠. 태양신 태어난 걸로. 근데 그런 거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두 가지 의식, 그 의식은 딱 두 가지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 이거 외에 다른 절기들 뭐 이런 거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 천주교 모든 교회들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력에 따라서 모든 절기들이 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인한 생긴 것들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부활절이 영어로 뭘까요? 부활절? 매우 어려운. 예, 이스터. 예,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터를 지키는 거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 한국말은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스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입니다. 이스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영어로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레저렉션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이라고 했을 때 레저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터가 아니에요. 이 부활절에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레저렉션을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스터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터가 뭔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 이 신국제 사전에 보면 이스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터 뜻은 고대 이교도들의 봄 축제. 고대 이교도들 우상숭배자들의 봄 축제 이게 이스터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왜 기독교에서 지켜요?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두 번째 이거를 이교들의 봄 축제를 교묘하게 바꿨거든요. 기독교화 시킨 거. 기독교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로서 3월 21일 충분히 지난 뒤에 오는 만월 보름달이죠. 만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거행된다. 부활절은 춘분과 음력이 연결된 일자이기 때문에 날짜는 그 날짜는 매해 달라진다. 부활절 날짜, 부활주일 이게 매번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 그러니까 이스터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고대 이교도들의 봄 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그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이교도들을 이 부패한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패시킨 것입니다. 둔갑시킨 것입니다. 성서 대백과를 보게 되면 이스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터라는 명칭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비드에 의하면 이 명칭은 고대 티우톤족이 4월에 희생제물을 바쳤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천 의식은 아마도 이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터는 누구의 봄의 여신 이스터를 숭배하기 위한 절기인데 이 절기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둔갑돼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봄의 여신 이스터는 니므롯 알죠? 니므롯?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또 세미라미스는 월신, 달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예레미야서 7장, 44장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여왕 이게 세미라미스 이스터 달신으로 이렇게 여러 고대 국가에서 이제 단어들만 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로, 아스타르테, 다이아나, 비너스, 마리아, 이스타르 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세미라스의 이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특히 고대 영국의 세슨족은 이 이시타르라는 이름을 취해 이스터, 즉 빛과 봄의 여신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터는 봄의 여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의 이름으로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이스터를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말하자면. 고대 전설에 의하면 담무스가 살해당한 후 지하 세계로 내려갔을 때
그의 어머니 이스타르의 통곡으로 인해서 신비하게도 봄에 단무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새로운 식물이 싹을 내며 나올 때 자기들의 구원자가 지하 세계로부터 나와서 겨울을 끝내고 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시타르의 통곡 있죠. 통곡으로 인해서 단무스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터, 이 봄의 축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면 농작물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봄의 여신 이스터가 내려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단무스를 위해 슬피 울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에스겔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 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예. 지금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슬피 우는 거예요. 이렇게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면 단무스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교도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들어온 겁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또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주의 성전으로는 등을 진 거예요. 배반한 거죠. 말하자면 등지고 주님을 지금 어디를 바라봐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이렇게 태양에 이게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이렇게 쭉 떠오르잖아요. 동쪽에서 떠오를 때 죽은 단무스가 부활하는 것을 기리면서 지금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쪽, 역시 동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스트, 좀 쉬운 단어 했어요. 이 동쪽을 향해서 이스터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신인 단무스와 하늘의 여왕인 이스터를 섬기는 이교도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이 새벽이 새벽 때 종교 의식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쪽에서 딱 떠오르는 거. 근데 놀랍게도 이 부활절 이스터 이때 드리는 새벽 예배를 보통의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차원이 다르게 드려요. 이때 부활절 새벽 미사 뭐 이런 거죠. 부활절 새벽 대단히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근데 이 종교 의식이 지금 어디예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새벽에 너무나 일치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교도들의 축제인 봄의 축제인 이스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리어 이 유대교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 있잖아요. 그때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 성경 기록대 셋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유월절이랑 관련이 있지 이스터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부활절 하면서 영어로는 이스터를 지킨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련이 없다. 만약 관련 있는 절기를 찾으라 한다면 유대교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조상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유월절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대신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지 뭐 했다면 이스터를 지키진 않았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절기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 속박당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마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지킨 것은 유월절이지 이스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유월절 영어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을까? 유월절, 넘난절이라고 말하는데 패스 오버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고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고 가는 거. 패스 오버. 유월절.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는 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또 헬라어까지 나왔어. 이게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지금 어쨌든 헬라어로 유월절은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파스카라는 이 단어가 총 29번 이렇게 헬라어가 파스카가 나와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 헬라어 파스카라는 단어 29번 나온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28번은 이 패스오버 유월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나머지 한 번 이 파스카라는 단어 한 번을 이스터로 번역을 했어요. 이스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의 저자인 웹스터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이 헬라어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이스터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거다. 유월절이라고 번역해야지 다른 데는 다 이 유월절이라고 번역해놓고서는 왜 이거를 여기서는 사도행전 12장 4절이거든요. 왜 여기서는 꼭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냐. 이건 킹제임 성경 역자들이 잘못 번역한 거다 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댑니다. NIV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사도행전 12장 4절에 기록된 헬라어 파스카를 다른 것과 동일하게 유월절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유월절이라는 번역이 맞다. 킹제임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네, 지금 4절 말씀에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이스터가 파스카라는 헬라어를 킹제임 성경 억자는 이스터로 이렇게 한 거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유월절로 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잡힌 이 기간이 언제예요? 3절 끝에 보면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이제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베드로가 잡힌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알죠?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난 거예요. 6월절은 지났습니다. 6월절은 지나고 그 뒤에 무교절 기간에 이렇게 잡힌데 6월절이 14일이면 무교절은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잡힌 게 이미 6월절 지난 다음에 잡혔는데 무교절 기간에 잡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헤롯은 이교도잖아요. 이교도 이 헤롯이 이교도 봄 축제 하고 있는 이스터가 지난 다음에
이교도의 봄 축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 라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틀린 거예요. 다른 모든 성경들의 번역이 틀린 거예요. 다른 성경 다 틀린 거예요. 부활절 해마다 바뀌잖아요. 부활절 이스터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은 봄의 첫날 춘분 봄의 첫날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되니 지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어렵다.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근데 바뀌는 기준이 뭐예요? 봄의 첫날 춘분. 그 다음에 이 만월 달과 관련이 있어요.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의 여신 또 달의 여신 이스터가 기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활절이라는 날짜를 부활주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봄의 여신 달의 여신 이스터가 기준인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터 봄의 여신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개신교회들에서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325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공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했거든요. 정치와 결탁을 한 부패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질된 이후에 이스터를 지키게 된 거예요. 부활절을.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국가 종교로 하나로 통합하기로 원했던 거거든요. 정복했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을 하나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이 종교이거든요. 이제 카톨릭이라는 국가 종교로 통합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교도들을 다 통합시키려면 카톨릭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해왔던 절기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터라는 부활절, 봄의 축제. 축제, 부활절입니다. 위키백과 사전은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이스터와 독일어 오스틴은 원래 추천족이 숭배했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스터 여신을 가리키는 기리는 기간은 4월이었는데 이 축제가 부활절과 사육제 유래이다. 부활절 이스터의 관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절 그러면은 생각나는 관습이 뭐예요? 계란, 달걀, 삶은 계란, 이렇게 부활절 달걀. 그 다음에 하나 더 들면 토끼. 우리나라는 좀 토끼는 좀 부활절 때 토끼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밴쿠버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는 토끼가 더 유명해요. 달걀보다. 그러니까는 부활절 관습에 이제 달걀과 토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원래 부활절은 6월절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죄들이나요, 그죠? 그러니까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부활절이 상징이 달걀이나 토끼가 되면 안 되겠죠. 상징이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이 돼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그 부활절의 상징이 돼야지. 왜 어린 양은 하나도 없고 밴쿠버에 있을 때 보면 마트 가잖아요. 부활절 그때 앞뒤로 해서 주면 토끼 초콜릿들 엄청나게 팝니다. 토끼 모양들 해가지고 엄청 달걀 모양으로 해서도 팔고 이렇게 그 어디에도 어린 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달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고대 신화에 의하면 엄청난 큰 크기의 이 달걀이 하늘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그 엄청나게 큰 이 달걀을 강둑으로 이제 굴려간 거예요. 물고기들이 힘도 세네. 그래서 강둑에 이제 물고기들이 그 큰 달걀을 이제 했더니 또 비둘기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달걀을 품었네요. 거기서 품어가지고 부화돼서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터예요. 비너스가 나왔다. 비너스 이스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바빌론 사람들은 봄의 여신 이스터의 상징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달걀을. 또한 고대 두루이교도들 역시 달걀을 자기들의 종교의 거룩한 상징물로 여겼고 바커스의 신비 종교에서도 달걀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성스러운 축제 때 사용하고 고대 일본에서도 달걀에 노색깔을 칠해 거룩하게 하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유럽 사람들도 이교도들의 시대에 달걀에 색을 칠해 봄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달걀은 누굴 상징해요? 이스터 상징하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깜짝같이 속았지.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달걀이 다산과 다시 새로워진 삶을 상징하게 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봄의 축제 동안 달걀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달걀을 색칠하고 그것을 먹는 것. 누가? 이교도들이. 봄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달걀은 봄의 여신 이스터의 상징물로 봄의 축제 기간 동안 달걀에 색을 칠해 먹는 이교도 관습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관습은 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걀에 색을 칠해서 먹는 이교도 관습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5세는 1600년대 사람이에요. 다음과 같은 기도문까지 지정할 정도로 이교도 관습을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들여온 인물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창조물인 이 달걀들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달걀을 먹을 때 이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게 하소서. 다들 아멘. 둔갑시키는 겁니다. 둔갑시키는 거 이렇게 기독교화 시키는 거 이교들의 관습을. 카톨릭 백과사전에서도 달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달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절 날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색을 칠한 달걀을 테이블에 가져왔다. 아마도 이 관습의 기원은 이교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축하는 이교도들의 많은 관습들이 부활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절 행하는 많은 관습들이 다 어디서 왔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관습 가운데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토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이 부활절의 상징인 토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활절 달걀처럼 부활절 토끼도 고대에 기독교화 되었다. 토끼는 고대 이집트나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전설에서 이 토끼는 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토끼는 달과 사람의 주기와 관련된 상징물로 여겨졌다. 또한 젊은 남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이것은 결국 새로운 삶과 다산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토끼는 부활절 달걀과 연관돼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달과 관련이 있다. 달의 여신 이스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성적으로 다산의 여신 이스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끼가 잘 낳거든요. 다산. 이게 성적인 다산. 이게 이스터와 관련이 있는 거지. 토끼가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에 보게 되면 부활절 달걀과 부활절 토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부활절 달걀 혹은 토끼는 충분에 즈음하여 생명의 새로운 탄생과 갱생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었다. 기독교랑 상관없는 상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야생 토끼나 집토끼는 게르만의 여신 오스타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마도 이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의 어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토끼는 이 달신, 이스터 여신의 상징물로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활절 보면 사순절 기간 이렇게 시키잖아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이 며칠이에요? 순열이거든. 사순절 40일. 그러니까는 사순절 기간 역시 부활절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애국하는 기간으로 바빌론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유래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담무스가 이 멧돼지에게 받쳐서 죽었는데 몇 살 때 죽었냐? 질문? 찍어보기. 사순절 얘기하고 있어 지금. 40세에 죽었어. 40세에 이 담무스가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히슬롭은 이 사순절의 40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40일의 하루는 담무스가 지상에서 살았던 한 해를 말하며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이다.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거. 담무스가 이 땅에 40년 살았는데 그것을 한 해를 한 날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담무스를 위해서. 슬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사순절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도 관습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교묘하게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교도화시키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관습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부패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개신교를 이제 카톨릭화시켜서 하나의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 통합이죠. 모든 종교를 하나 통합해버린 거예요. 중심은 누구? 카톨릭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공중되고 이 땅은 그럼 뭐가 되냐? 적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날.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날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가 있겠죠. 단 하나의 종교만 허락합니다. 자기만을 섬기는. 이 종교의 핵심, 이게 큰 바빌론이에요. 근데 이 큰 바빌론은 신비 종교거든요. 이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지금 오늘날 어떤 종교예요?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휴가되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의 날, 신령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지금 그 밑작업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밑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큰 바빌론, 이 로마 카톨릭 여기로부터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기서 그녀는 큰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빌론, 이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큰 바빌론. 이 로마 카톨릭. 그녀에게서 나오래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죄를 지었으면 재앙을 받겠죠. 형벌을 받겠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녀는 이 큰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로마 카톨릭. 여기로부터 우리가 나오기를, 그 로마 카톨릭 영향으로부터 나오기를 주님 원하세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영향하에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예배의식, 종교의식, 절기 수많은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하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큰 집 작은 집 언제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지금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다 갖춰져 있는 게 그냥 홀리 캐톨릭 처치를 우리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영향 어떤 것으로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어떠한 영향에서도 정말 벗어나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 교회,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